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여정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18장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18장에 보시면 두 번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번의 기별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개혁 사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기별로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탄생되기 때문에,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 출애굽의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5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이것이 접목되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현대의 진리를 더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이 5번의 이 기별로 사업이 맞춰지는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은, 지성소 시대의 사업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기 때문에 이 5번의 기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더 이상 기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18장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별로 보지 아니하고 늦은 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늦은 비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기별인지, 우리가 이거 연구 많이 했죠.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두 번의 기별은 다른 기별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음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의 그 여정에 있어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도 이 5번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식별력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연구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 가나안까지의 여정 속에서 5번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이것이 오늘날 이 5번의 기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 본다면,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3번의 기별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8장에 있는 2번의 기별이 연합되어야 총 5번의 기별이 이제 주어진 후에야 예수님 재림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짝이 맞아야 되겠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이 경험할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이 예언과도 같아서 우리가 믿는 이 현대 진리의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는 5번의 큰 사건, 이 큰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역사들을 현대 진리와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의 기별과 이 출애굽 여정의 이 5번의 큰 사건을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출애굽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유월절은 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는 이 유월절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인데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사건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외침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는 모두 애굽과 바벨론에서 분리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사건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에서 세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10계명을 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하늘 지성소를 가리키며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10계명을 보게 하신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제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는 이 역사랑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 속에 있는 이 10계명을 보게 하신 이 사건은 또 짝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역사이고, 하나는 이제 신의 산으로부터 받고 출애굽에서는, 그리고 하나는 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또 하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정말 절묘한 짝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에서 네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인 가데스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때 12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절하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는 이런 기별을 전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방황해야 하였고, 거기서 이제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 네 번째 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네 번째 사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거절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전해진 이 기별인 넷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증언은 와그너와 존서 형제를 통해서 주신 기별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표상했던 이 존서 와그너, 이들이 가져왔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었고, 이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 기별을 보내셨죠. 이것은 이 기별에 대한 이 더욱더 구체적인 이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의 기별이었죠. 예수님의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자에게 값 없이 이 완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는 기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것이 아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기별은 재림교회에게 왔었고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지도자들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앞에서 많이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이 기별을 그때 이 재림교회가 받아들였다면 교회가 교단적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는 하늘나라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화이트 선지자께서 정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총회 회고 1892년도에 서셨고 5월 9일자에서 호주에 있는 그 멜버른에서 선지자께서 서셨습니다. 대총회 회고 1892년 5월 9일 호주 멜버른에서 서셨는데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곰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이제 선지자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와 와그너가 재림교회에게 1888년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와 복음교획자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이 재림교회에게 기별을 갖고 왔지만 이 지도자들이 빗곰과 조롱의 돌로 이 존스와 와그너 형제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이 기별을 거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대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1888년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왔던 그 지도자들이 이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했다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기별을 거절했던 이유가 이 지도자들의 존엄성에 이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스와 와거너 두 형제들을 정말 조롱했고 모든 방법으로 장막 속에서 놀려대고 있는 것을 화이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 가운데 보셨고요. 그래서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여기서 그대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 교회에 내려왔던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지도자들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1888년도에 이 기별이 내려왔으니까 1890년도인가요? 90년도에는 우리는 하늘 왕국에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이 전파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래서 총이 문집 279페이지에 보시면 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라는 이 증인들의 수요가 차니까 이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언의 말씀에서 하셨는데 이 인치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주님 성도들의 수가 찼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장에 이 셋째 천사가 이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중보 사업을 마치는 그 말씀이 초기문주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장 영문 페이지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총회 회보 1892년도에 쓰신 이 말씀과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이때 이 1888년도에 재림교회가 이 존스와 와거너가 가져왔던 넷째 천사의 기별, 즉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그 말씀에서 이 넷째 천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기별은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내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결케 되는 기별이고 너전비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참으로 깊은 회개를 불러드릴 수 있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재림교회가 교인 수가 26,112명인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14만 4천인의 수요는 이제 이 재림교회가 늦은 비를 받고 이 온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고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비하라는 이 정말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이 초청의 기별을 바라게 될 때 이제 정말 타락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이제 알아듣고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수요가 차면은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셨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돼야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정말 이 땅 끝까지 어린 아이도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것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항상 마지막 때는 수요가 딱 정해져 있어야 그 사업이 딱 마지노선 되면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 사업은 끝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계시록 14장의 기별이 바로 그 기별인데 이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주셨고 세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계시록 14장에 이제 14절에 보시면 주님 재림 장면이 나옵니다. 이한낫을 들고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볼 때 이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끝나는 사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 14장 전체의 흐름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재림교회가 그때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 18장 기별을 다시 주신 이유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재림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추수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18장에 이 기별이 주어졌고 이 기별은 초기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초기문집 영문 페이지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힘센 천사를 내려보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이것을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정탐꾼의 출애굽 역사에서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기별을 거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를 방황했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내려왔던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기별이었는데 이들이 두 사자인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인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광야를 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이제 사건, 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의 이 다섯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가데스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난 후에 다시금 이제 똑같은 그 장소인 가데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모세에게 이제 함으로 불뱀에게 물리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민수기 20장 1절과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달고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건인데요.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은 세상 죄를 진 죄 자체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마지막 복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놋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해진 이 기별, 즉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이제 곧장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 놋뱀 사건 이후에는, 이 복음 이후의 사건에는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광야를 돈다거나 이런 지체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 사건 이후에는 범죄하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더 이상 광야를 되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사건, 이 놋뱀 사건이죠. 참 이 놋뱀,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이 사건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루는데,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것 역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 인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라는 이 초청의 기별이죠.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선물로 이제 줄 것이고, 이것을 완전한 품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영생도 줄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품성도 줄 것이고, 우리의 죄도 완전하게 용서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게 이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영적 힘을 가진 아름다운 훌륭한 건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품성에 흠이 없는 완전한 품성으로 그분께서 친히 완성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복음이 바로 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늘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하는 사건만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 놋뱀 사건 이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 즉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모든 징조와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표상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째 이 사건인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곧바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는 정말 모든 예언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언이 지체되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사건들과 이제 마지막 예언들을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들을 한번 접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람의 미혹에 빠져서 바알 부올에게 이제 부속이 되는 사건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것인데, 이 사건은 오늘날에 어떤 이 사건과 어떤 예언과 접목이 되냐면 일요일 법령과 이제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가데스에서 기별을 거절하였던 20세 이상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생존자들이 저기 어디죠? 여기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이 바알볼에게 부속이 되어서 죽게 되는데 여기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딤 골짜기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이 장차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이제 핍박이 올 때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 즉 1888년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해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표상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사건 이후에는 곧장 진군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일요일 법령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이제 내리게 되는 너전비를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 여정에서 이것은 오늘날 이제 참교회에게 내리게 될 다섯째 천사의 이 마지막 기별까지 전진해서 따라온 자들에게 너전비가 내리게 되는데,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참교회 남은 무리에게 너전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바로 너전비의 예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과 연합을 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거만한 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이 큰 해침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이제 너전비를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되고, 이 큰 외침의 결과로 큰 성,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예언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 여정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큰 외침으로 이제 무너질 것을 표상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나는데, 그와 같이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모든 징조와 예언이 성취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죄악 세상에서의 모든 여정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이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무리인데, 이 교회가 바로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라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두 번의 기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이 한 번의 기별과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큰 외침이잖아. 이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바랄 자들은 바로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는 이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기별, 다섯째 천사의 이 기별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현대진리연합운동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셔서 참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정말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자 하시는 성경학도님들은 반드시 이 현대 네이버에서 현대진리연합운동을 검색해 보셔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별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다섯 번의 기별과 또 성전 중건과 또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우리가 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서 정말 다섯 번의 기별로 이 사업이 맞춰지는지, 세 번의 기별로 맞춰지는지, 네 번의 기별로 맞춰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